온라인에 들어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오늘 바쁜 일이 있어서 제가 대신 섰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고 이렇게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좋은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레위기서 4장 1절서부터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4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제어를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그 소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소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소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된 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취할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하되 화목제 희생의 소에게서 취함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그 소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곧 똥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 바깥 재 버리는 것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 사를지니라.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는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저희들 특별히 사랑해서 시와 때를 따라 육의 양식,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듣게 하여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로 아멘으로 받게 하옵소서. 주어진 말씀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시고 이 말씀이 사람의 말로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응답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좋은 십자가에 감춰 주옵시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옵시고 전하는 자가 듣는 자가 예로 아멘으로 하답하게 하시고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도 알고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경험되고 처음 되는 시간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본문 말씀 중심에서 이 번제에 대해서 속죄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러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나는 보이지 않고 주님만 보이게 하옵소서. 늘 말씀드리지만은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은 안디옥 교인들이 나가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 사람 예수쟁이다. 저 사람 예수에 미친 사람이다. 저 사람 보니까 예수가 누군지 알겠다. 저 사람 보니까 교회에서 모여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겠다. 정말 우리 모습 속에서 예수만 보이고 예수만 들어지고 예수만 높아지고 예수만 영화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은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말씀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일하게 하시라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물 대기에서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제물 없는 제사는 없습니다. 이 말은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자세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과 함께 하셔서 당신을 괴롭히고 당신을 도둑질하고 당신을 죽이고 당신을 병들게 하고 당신을 멸망시키고 한 자를 아주 박살내버리고 하나님이 함께해서 지켜주고 인도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확실한 재물 되기 위해서는 내가 재물 들고 내가 재물이 돼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재물은 먼저 내가 죽어야 됩니다. 성경에 잡으라 그랬잖아요. 죽어야 제사장이 마음대로 요리하죠. 내가 죽어야 성령께서 말씀이 나를 붙잡고 마음대로 요리하고 마음대로 일하시죠. 그럼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내 교만이 죽어야 돼요. 내 욕심이 죽어야 돼요. 내 정욕이 죽어야 돼요. 내 못된 성질 머리가 죽어야 그분이 나를 붙잡고 예루살렘에도 가고 유다도 가고 사마리아도 가고 땅끝까지 갈 거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환경과 조건을 보고 또 이런 모든 걸 보잖아요. 내가 죽으면 그분이 나를 끌고 간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나를 어떻게 쓰든지 귀하게 쓰든지 천하게 쓰든지.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자존심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욕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욕심 때문에, 자아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던 것처럼 늘 낮아지고 늘 겸손하고 정말 성령께 붙들려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따라가면 얼마나 좋을까. 늘 이렇게 그래서 기도하죠. 기도의 인을 연정 나갈 수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라. 내 안에 육체 가운데 산 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이미 죽었어. 옛사람, 내 근성, 내 구수, 내 악성, 내 방법, 내 가치관, 내 자아, 내 욕심, 내 자존심 다 죽었는데 그것이 살아서 자꾸 가시가 돼서 나를 괴롭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도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래요. 기도해야 죽습니다. 뭐 능력 받는다고 성령 받는다고 정말 내가 죽은 후에
내가 없어진 후에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능력이 전입해졌을 때 그 능력이 살아서 역사하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돼요. 그 날마다 회개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안에 나를 내려놓는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나를 좀 붙잡고 쓰시라고, 내게 말씀하시라고, 내게 들려주시라고, 내가 그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제물이 되려면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붙잡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번제전에서 드린 제사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물의 종류가 다양한데 모르고 무턱대고 들은 것보다 알고 그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있고 하나님과 나 사이가 더 크게 열려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서 더 풍성하고 더 행복하고 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튼 제가 여기 생명샘 수양관에서 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지난번에 제가 번제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들었던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다 못하고 중간만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속죄제는 히브리어로 하답트란 말로 가호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범죄입니다. 알고도 지은 죄,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은 죄. 우리가 회개했어도 또 반복해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삶을 통해서 부끄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청문회 하는 거 보셨죠? 청문회 하는 거 보면 그냥 사돈네 팔촌까지 다 끄집어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 준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좀 패가 망신한 사람 있잖아요. 괜히 장관 한 자리 해먹으러 나와갖고 패가 망신하고 그냥 자식들까지 그냥 폭삭 망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숨길 수 있겠습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고 계신데 우리 마음과 생각, 뼛속까지 다 들여다보고 계신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속일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짓는 죄를 회개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또 갈 때는 다시 싸질머지고 가고 또 올 때 와서 풀어놓고 또 회개하고 또 싸질머지고 가고 그냥 웃으면서 한 소리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정말 저도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무릎 꿇으면은 정말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말이 안 나와.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알고도 범한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얼마나 심각한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면 되지. 그러면 주님이 그렇지 않겠어요? 너는 알고도 죄를 범했느냐? 회개하면 된다는 그것 때문에 네가 죄를 범했느냐? 그것 때문에 내가 십자가 졌느냐? 그것 때문에 내가 피 흘렸느냐?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얻은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된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고 능력 받아야 돼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응? 거룩한 법이고 신령한 법이고 의로운 법이고 사랑이 있는 법입니다. 율법이나 복음이나 똑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복음과 율법 차이가 뭔지 아세요? 율법은 용서가 없어. 100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땡이야. 그러나 복음은 용서가 있어요. 99번 잘못해도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깨끗하게.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원죄, 우리 자범죄, 우리의 유전죄, 우리 고범죄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주님이 가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을 얼마나 고언을 하나니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라.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뭐라 그랬어요? 70번씩 7번까지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또 복을 주고 또 기회를 주고 또 은혜를 주시고. 그러니까 은혜 받고 능력 받으면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고 나를 부인하고 주께서 십자가 지고 주께서 주신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생활하고 가서 전도도 하고 능력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 가지고 다 흩어졌어요. 근데 성령 받고 능력 받으니까 나는 그런 모습들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 그렇게 매력이 있을 수가 없어.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거룩하고 진실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흠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을 수 있겠어요? 나는 다윗이 밥세바의 아내를 범하고 그걸 숨기기 위해서 그냥 우리아를 전쟁터에 죽이고 그런 모습이 참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다윗이 전무후무할 정도로 깨끗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고 그를 따라가겠습니까?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쓰고 깨끗게 하실 것이라.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 용서하신다 그 말입니다. 성령에 거슬리지 않는 죄. 여러분 성령에 거슬리는 죄가 뭡니까? 안 믿는 것이 성령에 거슬리는 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 우상 앞에 제사하고 예수 믿는다고 제사하고 별짓 다 하고 살지. 믿으면 그러겠어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어요. 흠이 없다면 하나님이지. 오전의 말씀처럼 하나님이지.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상처 받을 수도 있고 상처 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조금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형제한테가 내가 잘못해서 먼저 손 내밀고 안아주고 품어준 거 이거 차이뿐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그걸 축복하신다 그 말입니까? 응?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22절에 보면 죄는 모양도 내지 말라. 흉내도 내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나도 모르게 그냥 입에서 술술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입술에다 파수꾼을 세우고 응? 정말 이 자갈을 물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태복음 12장 36절도 보면은 네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날에 다 헤아리라 그랬습니다. 헤아리라고. 민수기 14장 28절도 보면 28절인가? 네가 네 소리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고 능력 받으면은 성령께서 이것을 걸러서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 보면 네가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말 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말하는 네가 아니고 네 속에 계신 성령이라 그랬습니다. 응? 아니 예레미야서 1장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어디로 보내든지 가라. 내 입에 무슨 말을 주든지 그 말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이 주신 말만 하면 돼요. 응?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안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응?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 그가 모든 걸 내게 가르쳐주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응? 그러면 성령께 물어보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겠어요. 여러분 시편 51편을 보십시오. 다윗이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범하고 회개할 때 얼마나 심각한가. 사무엘하 12장에 보니까 밧세바가 다 구인들 전쟁터에 나가고 신하들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한낮에 이렇게 옥상에 가서 이렇게 오락가다 하다가 여인이 벌거벗고 목욕한 걸 봤거든요. 그래서 그를 들다 치었습니다. 그래서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서 보내 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란 나단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아니 나단에서야 그까짓 거 그냥 왕이 한마디면 죽이고 없애버리고 또 감출 수 있는데 하나님 하니까 다윗이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점이 여기 있습니다. 그는 입만 열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하면 꼼짝을 못해요.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성경이 말씀하셨으면 아차하고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일 났구나. 이러다 망하겠구나. 죽겠구나. 다윗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받으셨다 그 말이요. 시편 51편 10절 11절 보면은 한번 시편 51편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 11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시편 6편 6절에 보면은 밤마다 침상이 젖도록 기도했다.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으면 침상이 젖도록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22절에 이시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다윗을 통해서 나의 모든 뜻을 이루리라. 또 사무엘 8장 6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오늘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애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저 안에, 저가 말씀 안에 말씀이 저 안에, 저가 성령 안에 성령이 저 안에 거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태도와 모습과 품격과 권세와 능력과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어느 곳이 가든지 모세처럼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요새처럼 형통하게 하시고 다윗처럼 이기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한 것을 나도 알고 저도 알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기업, 눈에 보이지 않는 유산, 임마누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게 달라고 나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가 돈이 없잖아요. 물려줄 돈도 없고 내가 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려줄 거 없잖아요. 그러나 저는 당당합니다. 아버지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날마다 기도한 사람이 되어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니 저들의 앞길은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뭐라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 천대까지 복을 준다 그랬잖아요.
이사야서 59장 21절에도 뭐라 그랬어요? 한번 이사야서 59장 21절 한번 말씀 봅시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에 이르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나의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그것도 또 한절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신명기 31장 8절 말씀도 한번 봐봐요. 신명기 30장 8절 말씀.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이라. 죽은 자도 산 자처럼 부르고 없는 것도 있는 자처럼 부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한 그 기도가 여러분 뒤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선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로마서 9장 33절에 보면 이 믿음을 가진 자마다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하리라. 하나님이 당신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나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만들어지고 아름답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그 평생 소원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처럼 믿는 거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 속에 역사하고 일하시고, 내가 누구를 만나가도 성령께서 먼저 만져주셔요. 그러니까 그 부드럽게 만나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한번 애쓰고 힘쓰고 해봐요. 되는 일이 있는가? 그러나 성령께서 가면은 놀랍고 신기할 일들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나는 이 능력을 믿습니다. 또 이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도 시간만 나면 내가 지금 뭐 우리 애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물론 제가 생명샘 수양까지도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하겠어요? 누가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은 이 속죄제 제물은 번제와 똑같습니다. 아니 더 무섭습니다. 보세요. 피만 받아갖고 성소 휘장, 번제단 앞에 법궤 앞에 성소 휘장에다가 손가락을 찍어서 7번 뿌리라 그랬어요. 응? 그만큼 피를 한 번 뿌린 거예요. 7번 뿌리라. 이만큼 이 죄가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물을 어디다 태웁니까? 오늘 본문 성경 8절 9절에 보니까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과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서 제단에 불사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영문 밖에 가서 태우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죄이기에 지성소 앞 휘장에 피를 7번 뿌리고 재물은 영문 밖에 갖다 태우라 그랬겠습니까?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다시는 이런 죄를 역사하지 않도록 만들어 버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영문 밖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골고다 앞에 내 죄를 다 쏟아놓고 다시는 이런 죄가 올라오지 않도록 틀어 막아버리라. 답은 성령 충만입니다. 능력 받아야 됩니다. 기름 부음 받아야 됩니다.
이 능력이 나를 붙잡고 틀어막고 있으면 올라다가도 사그라져. 살짝 사그라져. 이건 경험한 자밖에 몰라요. 제가 감사한 것은 너무너무 자유롭습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고린도후서 3장 10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거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성령 충만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이 있습니다. 더 기쁘고 더 즐겁고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저 사람은 별나라에서 왔을까? 아닙니다. 똑같이 여러분과 같이 밥 먹고 잠자고 아웅다웅하면서 살아갑니다. 별거 아니에요. 별 사람 아니에요. 내가 한 번은 우리 청년이 옛날에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화장실에서 나온 걸 보니까 너무 이상하다고. 너무 이상하다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은 똥도 안 싸고 금똥만 싸고 산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선생하고 살아보니까 똑같아. 더해. 내 쫓겨나게 생겼네. 또 나를 초등학생 취급하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생활 습관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시키고 저거 시키고 그래서 나는 집에서 나는 땡땡이야. 누가 그래? 옛날에 목사님 목회할 때는 그렇잖아요. 아니야. 나는 목회할 때도 쓰레기 당번, 청소 당번 다 하고 지금도 가서 세탁기 돌려서 널고 다 개워서 넣어놓고 그냥 다 그러면서 치우고 내가 없으면 집이 난장판이야. 내가 들어가야 깨끗이 소지해. 그래서 내가 항상 딸랑딸랑이라 딸랑딸랑. 그래도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내가 죽으니까 내가 낮아지니까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한 거지. 응? 아내가 행복해야 남편도 행복하고 남편이 행복해야 아내도 행복하고 응?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하고 자식이 행복해야 부모가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내가 변화되면은 흘러가게 돼 있어. 이 능력이 이 은혜가 흘러가게 돼 있어. 나는 우리 애들을 봐도 알아요. 우리 애들도 보면은 대단한데 다들 대단하는데 우리 꼬맹이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우리 그 딸내미들이 연년생이요. 지금 4학년, 3학년인데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 언니는 이 성격이 저거 애할머니 닮았는가 어쨌는가 모르는데 굉장히 적극적이 있고 또 이렇게 그냥 뭐든지 1등 안 하면은 못 견뎌. 못 살아. 그래서 1등 해야 돼. 근데 동생은 조금 이렇게 사람이 좀 이렇게 나처럼 이게 나선 걸 좀 두려워하고 늘 그래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1학년, 2학년 아닙니까? 언니는 2학년이고 동생은 1학년인데 1학년 들어가고 자기 교실을 못 들어가고 언니 교실 앞에 앉아서 쪼끌고 앉았는 거야. 언니 교실. 그러니까 옆에서 그 고아란데 알아야 네 동생 저거 쪼끌고 앉았다. 그러면 언니가 가서 손잡고 자기 교실에 갔다 그 자리에 앉혔고 2번이나 그랬다 그래요. 내가 그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그냥 그 언니한테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행정관이 참 좋다. 근데 2년 전에 미국을 갔거든요. 그 얘들 데리고 엄마가 미국을 데리고 저 딸내미가 애들 둘이 데리고 미국을 가서 2달 동안 있다 왔는데 주일학교를 갔대요. 미국의 주일학교를. 근데 이 언니는 주일학교 가서 막 어울리고 이 짧은 영어로 가서 영어 하면서 그렇게 어울린데 동생은 쫌밋쫌밋쫌밋 하고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늘 여러분 강인우 목사님이 쓴 말에 변하면은 인생이 바뀐다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2014년 때 나온 책이기 때문에 지금 구할 수도 없는데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하면 구할 수 있어요. 지금 책방에 가면 그런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딸내미한테 그 책을 하나 사다 주면서 정말 자존감을 세워주고, 응? 용기를 주고 일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라. 이 엄마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무튼 정말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하고 깨끗하게지려면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 받고 능력 받아야 돼요. 응? 응?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삼손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알고도 짓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응? 성경에 보니까 삼손은 성경에 등장하면서부터 여자만 밝혀. 그래서 전국적으로 여자 때문에 망한다고요. 머리가 깎이고 두 눈이 뽑히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조롱거리가 되고, 응? 짐승들이 돌리는 맷돌을 돌고 비참한 자리까지 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십시오. 다 이루었다. 응? 우리 주님이 우리의 원죄, 우리의 유전죄, 우리의 자범죄, 우리의 고범죄까지 다 고의적으로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다 갚았다. 대속하시고 대신 죽으시고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속량하시고 다 갚아버렸다. 바라기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다시는 이런 고의적인 죄를 지지 않도록 뜨겁게 기도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에는 이런 노가 나갈 수 없어요. 나는 이 생명샘 소화관광처럼 기도 잘 된 데가 없어. 응? 제가요 안 오고 싶어도 기도가 얼마나 잘 된지 몰라요. 여기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 3시에 나왔어요. 아까 이종률 목사가 자기도 잠도 못 자게 깨웠다고 그러더라고. 깨우기는 내가 살짝 몰래 올라왔는데, 응? 얼마나 기도가 잘 된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고 시간 기름 부음 받고 말씀으로 채워주고, 그러니까 마음이 뜨거우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고 나를 이끌어가니까 다른 것은 별거 아니야. 좀 자존심 상해도 기분 나빠도, 응? 그거 별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나는 우리 목사님 날마다 웃으면서 이 강단에 서신 거 보면은 얼마나 참 나는 이 생명샘 소양관 이끌어가는 것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랍고, 나는 집에서 많이 걱정해. 요새 이렇게 사람도 모이지도 않고 그러는데 그래도 항상 웃고 항상 받고 늘 베풀고 늘 주고. 그래서 나는 우리 목사를 보면서 니드는 주고 베풀어야 된다. 내가 죄송합니다마는 어떤 목사님하고 이렇게 외국에 이렇게 선교 가서 뭐라 그래? 목사님 다 섬기세요. 다 품으세요. 니들은 다 품고 섬겨야 됩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한 일이 있습니다. 나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아. 아무튼 우리가 성령 받고 능력 받으면은 점점 마음도 커지고 스케일도 커지고, 응? 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고 일하시고, 응?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왜 이렇게 번제, 소제, 하목제, 속건제, 속죄제를 이렇게 많이 기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미워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아닙니다. 여러분의 속에 죄가 숨어 있어서
그 죄를 찾아내지 못해서 망할까 봐서 아주 이렇게 깊이 자상하게 기록한 거예요. 그 죄를 찾아내서 털어버리고 토해버리고 쏟아버리고 회개해야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교회가 살고 내 이웃이 살 거 아니에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37분이니까 딱 40분이 딱 끝낼 거예요. 먼저는 번제입니다. 번제는 내 대신 예수님이 죽었다. 예수님이 죽고 내가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소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첫 거, 최고 좋은 거, 최고 귀한 것을 드린다.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여러분, 높은 사람이 나를 기억해도 좋은데, 돈 많은 사람이 나를 기억해도 좋은데, 능력 있는 사람이 나를 기억해도 좋은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응? 기억하신다. 그런가 하면은 하목제, 여기 살롬이란 말로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쉽게 말드리면 하나님과 내가 화목되고, 응? 신약적인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 오늘도 십자가 은혜로 용서받고 제사함받았다. 응? 나아가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다 박힌 담을 헐어버리고 이웃과 화목하고 물질과 화목하고, 응? 이렇게 아름답게 화목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하고 오늘도 화목하고 내일도 화목하고 모레도 화목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화목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속건제, 하나님의 것이나 이웃 것에 대해서 손해 끼친 것이 있으면, 떼 먹은 것이 있으면, 약속하고 갚지 않는 것이 있으면, 응? 거기다 5분의 1 플러스 알파 20%를 더하고 그리고 수양 한 마리를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과 막히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주님입니다. 하나님과 막히면 안 됩니다. 응? 그런 거 하면 나와서 이웃과 막히면 안 됩니다. 특별히 이 강단과 막히면 안 돼요. 강단과 막히면은 복을 못 받아. 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데, 말씀을 통해서 축복하신데, 아니 강단에서 주어진 말씀이 누가 쓰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다면 왜 막히겠어요? 목사님 오늘 나 들으라고 했죠. 그럼 지 들으라고 했죠. 누구 들으라고 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과 막히면 절대로 복을 못 받습니다. 목사님과 막히면 안 돼요. 강단과 막히면 안 돼요. 이웃과 막히면 안 돼요. 응? 그리고 물질과 막히면 안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깨끗하고, 내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이 속건제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이웃과 이 물질과 관계, 이것을 생각하니까, 응? 회개 많이 했습니다. 회개 많이 했어요. 하나님과 막히지 말고 사람과 막히지 말고 물질과 막히지 말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죄제입니다. 알고도 행치 않는 죄, 고의적으로 지은 죄. 이것 때문에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했어요. 성전 짓는 축복을 솔로몬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다시 말씀은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뺏겨 버렸다 그 말입니다. 상급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뺏겨 버렸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구별된 제사가 있는데 아무렇게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드린 것이 아니고, 응? 하나님 앞에 구별된 제사, 구별된 신앙, 신앙의 질서를 바로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예물 들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교회 생활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더 크게 열려지고, 응?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 더 풍성하고 더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돼. 우리 수없이 목사님 통해서 말씀 듣잖아요.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습니까? 저는 솔직히 목사님이 하신 말씀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해서 앉아서. 그래도 또 새로운 말씀이 있어. 그러면 딱 그걸 기억해 갖고 가서 내려가서 딱 체크해요. 그 말씀.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들어요. 우리 김혜성 목사님 아침에 말씀을 가득가득 채우니까 그 말씀이 올라와서 그 말씀을 나를 이끌어간다 그랬잖아요. 자꾸 채워서 시편 119편 105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 위에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여러분의 모든 영역 속에서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한 목소리로 한 5분만 기도합시다. 5분만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오셨으니까 마무리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축도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헌금 기도는 아까 다 했거든요. 우리 목사님 오셨으니까 축도만 해주시고 5분만 우리 같이 통성으로 이 시간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정말 그 번제, 소제, 하목제, 속건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에서 나도 정말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그렇게 성공적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